오늘 종교개혁주일이라 여러분하고 좀 복음에 관한 아주 근본적인 핵심적인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요약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작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수, 복음의 진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라고 하는 말은 구속사에 있어서, 성경 전체가 구속사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죠. 구속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의미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라고 말씀했고, 로마서 3장 21절에서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문맥적으로 보면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라고 선언한 사도 바울은 3장 21절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라고 의롭게 되는 방도가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입니다. 자, 복음은 21절,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앞부분에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을 죄론이라고 합니다. 죄론. 자, 이 죄론을 마치자마자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이제는입니다. 이제는.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좀 더 나은 번역은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but n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환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 의로우심이 죄인에게 직접 임하게 되면 공의로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다 죽습니다. 우리 직접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것은 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공의가 직접 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3장 21절의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한 두 가지 가리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가리개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만든 것이죠. 직접. 창세기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계속 또르또르 말이 올라가고 계속 부끄럽고 창피한 겁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 가죽으로 만든 가리개입니다.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가죽옷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그 기원이시고 원천이시고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랬을 때 구원의 근거 우리 쪽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시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라고 한 그 표현은 아담과 하와가 만든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가리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사야서 64장 5절을 보면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와서 우리에게 그 의를 그렇게 행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나타났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했다고 해서 없던 것이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복음은 임기응변으로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이고, 에베소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6절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것이 이제는 베일을 벗고 드디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 숨겨졌던 것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로마서 3장 21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 그러니까 갑자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막 도망 다니시다가 죽게 되니까 십자가에 죽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아예 창세 전부터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로마서 1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복음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은 또 약속의 복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약속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꼭 이거 다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또 약속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의 근거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 구약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다양한 모습으로 언약, 예언, 예표, 그림자, 모형으로 다 이렇게 이런 것들로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 지금 창조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 우리 수요일날 교리 공부하면서.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창조도 재창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를 설명한 겁니다. 재창조, 구원, 우리의 구속, 우리가 얻는 새 생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창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창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좀 아멘도 해주시고 아는 척도 해주셔야 되는데. 예. 그렇게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서도, 우리 창세기에서 뭡니까? 여자의 우선. 출애굽기에서 뭡니까?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다 예수님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쭉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바로,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인 것이고, 아멘. 약속에서 근거한 거기 때문에 약속의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들을 수 있는 소식 중에 최고의 소식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자,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의를 입지 않고는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라고 슬프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의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슨 자격으로 이곳에 왔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다 같이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 거기 있다가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거기서 다 같이 합창을 하듯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입고 왔나이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 통과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게 21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이고, 그러면 그 복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게 22절의 말씀인데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21절, 22절, 23, 24, 25, 26절 다 암송 구절입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셔야 돼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22절은 21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한 그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 의가 어떻게 나의 것이 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율법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율법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자,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그 21절 앞절에 21절에 로마서 3장 20절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전체 그 죄론의 결론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이 율법을 하나님의 왼손이라고 그랬어요. 오른손은 복음의 손인데 하나님의 왼손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왼손에 들려서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뭐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오른손 왼손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21절에 오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 만큼 참되고 신실한 것입니다. 이 의를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자, 복음이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21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만 하더라도 아주 상세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분명하게 아주 못을 빡 박아 놓으십시오.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자, 복음, 다시 말한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어떤 행위로 받는다, 어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야 된다, 어떤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어떤 세간점 학파 같은 그런 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칭의 준비론 뭐 그런 것들도 다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다 성경 말씀에서 근거한 것들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선물을 주면 우리가 손으로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선물을 받는 믿음도 이 손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
선물을 줄 때 손을 내밀어서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손을 내밀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인간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믿음도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하나님이 세워주신 언약을 불신하는 일이 최초로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그 언약을 호세아서 6장 7절은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그 언약을 믿고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신에 사탄의 유혹하는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파괴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를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의 후예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하나님이 해주신 가장 큰 일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인데 그러면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서 받는 겁니다. 자, 여기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치다라고 하는 말은 즉시 그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는 그에게 즉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뭐 1년 후에 주어지거나 무슨 뭐 어떤 기간을 보내고 자격을 갖추면 주는 게 아니라 즉시 믿음 때 주시는 거예요. 예. 주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의 믿음은 무엇과 같습니까? 이거는 눈과 같습니다. 눈. 예. 태양을 여러분들이 쳐다보는 순간, 실제로 실험하지는 마십시오. 눈 안 좋아집니다. 태양을 쳐다보는 순간 그 찬란함이 내게 비추듯이 하나님의 의는 믿는 순간에 나의 것이 됩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즉시 그에게 주어집니다. 즉시. 믿는 즉시 그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현장에서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의 옷이 그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범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 기억하셨죠? 하나님이 그 복음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약속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복음의 범위는 어디냐? 열방입니다. 열방. 열방의 복음. 모든 온 민족에게 미치는 의입니다. 그래서 열방의 복음이죠. 복음은. 복음의 범위가 열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의 차별도 없습니다. 노소의 차별도, 귀천의 차별도 없습니다. 학문이 있고 없고의 유무식의 차별도, 그 과거가 선했느냐 악했느냐의 선악간의 차별도 없습니다. 자꾸만 있는 것 같이 신앙생활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쪽에 아무런 근거나 꼬투리나 조건이나 어떤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미치게 하는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가 누구든지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더 쉽게 얘기하면 바로 내가 들어야 될, 복음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이 세상에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동서고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뭐 안경 낀 사람 오지 말고 나머지 다 와라, 그게 아니라 다 오라 그랬어요. 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마지막 그 그레이트 커미션, 대위임을 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차별이 없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과 동시에 즉시 그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아무런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2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22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자,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인데, 그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21절, 22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니다. 23절에 가보시면,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하게 되었냐는 겁니다. 예, 왜 복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그게 23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서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그 나타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근데 23절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면 온 인류에게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되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과거형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죄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한 시편 51편 5절에 말씀한 것처럼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는 범죄하자마자 바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어요. 영적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에는 3단계가 있죠. 영적 죽음이 있고, 이제 육체와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는 그런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개인 자격으로가 아니라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는 다 그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온 인류는 죄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자기 자신의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거기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지위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 영광을 다시 그 하나님이 계신 영광으로 우리가 이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예,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가 추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갈 수도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흑암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23절의 의미예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26절까지 읽었는데 제가 볼 때는 24절까지밖에는 설명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종교개혁주의라 특별히 늘상 말씀을 전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전하지만 오늘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됐습니까? 복음이 왜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4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주신다는 것이 그럼 어떻게 가능? 이런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의를 줘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해줄 수 있게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는 거죠. 그게 24절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 속량, 이거는 리디미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영어로 다시 번역을 하면 buy again, 다시 산다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거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자기 거로 삼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 속량의 값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라고 한 대로 아담의 후예들은 다 죄값으로 팔린 노예와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고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인간편에서는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요새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 전사님 계속 하는데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보화를 발견해서 자기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발견해서 이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그럼 다 팔았으면 우리 지금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우리 챙기느라고 너무 정신없이 살아갈 필요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 복음, 그거를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믿기만 하면 그런 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거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이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는 이것에서 벗어날 때마다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그게 여기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를, 구속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가 너에게 의의 옷을 줄 터이니까 받아 입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 때에는 말씀으로만 가능했어요. 그러나 재창조 때에는 말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저질러 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속량,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건데, 어린아이가 그 장난감을 가지고 물가에서 놀고 있었다가 장난감 배를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이 배가 막 떠내려갑니다. 물에서 흘러내려가는 물인데, 못 따라가가지고 결국은 그 배를 놓쳤어요. 배가 흘러가 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하고 시장에 장에 갔는데, 거기 장난감 이렇게 진열장이 있는데 보니까 자기가 놓쳤던 그 배가 거기에 장난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 거다 그러고서 가서 막 가져가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야 이놈아 돈 내고 가져가야지. 예.
그래서 엄마가 돈을 내고 다시 가져갔단 말입니다. 요거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건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다시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떠나간 것 때문에 그 죄값을 그게 속량이에요. Redemption by again. 그게 속량입니다. 다시 구속입니다. 그걸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해서 받은 구원입니다. 아멘. 복음이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고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이 복음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도록 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땅에 남아있는 동안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저는 이 말씀만 전할 겁니다. 복음만 전할 겁니다. 예. 뭐 이런저런 상담 많이 하시는데 우리 어떻게 됐어요 저떻게 됐는데 이 복음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꽉 붙잡으시면 더 이상 더 이상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다 팔아서 이 복음을 산 거잖아요. 복음을 붙잡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 주일날 다시 한번 우리가 삐뚤어 나간 것, 더덕더덕 붙여 있는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를 저희가 듣고 분명하게 그 붙어 있는 것들, 주님이 원치 않는 것들, 가지고 있었던 것들 다 내려놓게 해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수, 여기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리고 남은 생애 동안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